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를 보시면요, 한 배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 우리나라 배우가 아니라요, 바로 대만의 배우인데요, 이천주라는 배우입니다. 2016년 대만 영화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수상을 했었는데, 이 배우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惡。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한 배우가 시상식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시상식을 마치고 난 후에 이 배우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그 나라에서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 배우가 하는 말이 내게 이런 상황이 다시 올지라도 나는 또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가 쓴 책입니다. 이 마가가 누구인가요? 바로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의 외조카였고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자 통역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최초에 쓰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AD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 기쁨은 말이지 삶에서 누리는 행복이고 만족이야. 내 마음에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차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야 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병이 나음받아서, 이 병이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못하던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또 아니면 수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잉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를 얻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인 것 같아요. 이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데, 헬라어 명사형으로는요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잠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 1년 전, 그러니까 64년에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로마의 대화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었냐?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그 네로에 인해서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이 네로가 너무나 악하고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로가 자신이 범한 실수를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인데요, 313년 기독교 공인 전까지 약 250년 동안 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하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죽음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죽음까지도 바치면서 어려운 상황,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핍박이 옵니까? 내가 이 핍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이 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병이 있다면 병이 낫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요 고백하기를, 진짜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복음이고 그가 기쁜 소식이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전했다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어디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마가복음 1장 2절 오늘 본문과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은 비슷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도 이미 신약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고 그 신약에 대한 예언이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자는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을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침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보내노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왔던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위대하시다라는 의미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들리게 되는데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도 아버지처럼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었는데,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던 예수님도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무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위대하신 분의 아들 예수님도 당연히 위대하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무리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짜 본심은 그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병이 고치는 것과 자신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따랐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리들에게는 본질이 퇴색되어져 버린 가짜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리들과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 1장 3절은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분명히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미리 희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마가복음을 썼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마가복음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말씀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광야라는 의미는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있지 않은 사막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고통과 고난의 길을 의미하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공한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 성공한 광야 생활은 무엇이냐? 나는 한계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깨닫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광야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음성이 만약에 내가 광야 가운데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길을 곧게 하라 해서 이 길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길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주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니시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니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 곧게 하라는 것은요 make straigh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뜻은 바르게 그리고 정돈되게 만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이 회개는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나의 삶이 make straight, 곧게 정리되고 곧게 바르게 펼쳐지게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의미는요 삐뚤어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훔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재산을 훔쳐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먼저 화가 아마 많이 났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린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집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불을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불을 질른 자신을 그저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무나 아버지가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출 정도로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훔쳐가서 자신이 원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쓰고 다녔던 그 아들인데,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뻔뻔하게 그 집으로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아버지는 전혀 화를 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으로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백성으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뜻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기도 하는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만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선포를 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절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보시면요, 침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 뜻은요, 침례 요한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만의 이천주 배우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요, 현란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복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복음 전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올해 여의도 수목읍 분당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요, 금요성령대망에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고요, 또 내일부터는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대에 서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팀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